자, 기독교의 핵심 주장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설교노트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 중에서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관통하는 단어가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공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 일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쭉 일을 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고요. 또 주일 오후 시간에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많이 아시지만 정리하고 오늘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알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핵심을 아시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훨씬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천국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훨씬 익숙합니다.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또 길거리에서 팻말 뜬 분을 보면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지옥이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천국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천국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사실은 좀 낯선 단어이고 천국만큼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이라고 들을 때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낙원, 죽어서 가는 곳,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흥회를 할 때 보면 천국에 관한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천국 부흥회 하면 이런 이 메시지를 많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천국 가서 황금 면류관 쓰고 황금집에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지 아니하면 천국 가면 개털모자 쓰고 그리고 초가집에서 삽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겨서 나중에 천국 가서 황금 면류관 쓰고 그리고 황금집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이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면,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해서 죽어서 가면, 죽어서 간다는 그런 표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거기는 이 땅처럼 물질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지배하는 나라, 초가집에 살 수도 있고 황금집에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황금집에 산다는 거죠. 이 땅의 물질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천국으로 옮겨놓은 듯한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는 들으면 천국 가면 팔자 고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산 분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면 천국 가면 팔자 고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금 면류관 쓰고 황금집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들어서 하는 말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는 볼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이미 너희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와서 다 무찌르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이 멀쩡한 것은 내 나라, 내가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나라로 천국을 보면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물질적인 관점으로 천국을 보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을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나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많은 보석들 그리고 황금들 많이 가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상징이 많습니다. 그 보석이라는 표현도 상징입니다. 자, 보석은요 순수함을 표현합니다. 고결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화려함을 표현합니다. 보석으로 표현할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화려하다, 고결하다, 순결하다, 순수하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 땅의 물질적인 관점에서 야, 황금을 많이 가질 수 있구나, 황금집에 사는구나, 팔짱 고쳐보자, 이런 식으로 천국을 생각하면 천국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이해할 때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구약의 이사야 35장 33장 22절에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우리의 재판장이요 왕이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나라일 것 같습니까? 만약에 지구상에
한 나라, 정말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민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이민 갈 수 있다면 이민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간다려니까 뭔가 이상하고 안 간다려니까 이것도 이상하고 자,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판단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로 이민을 갈 때는 그 나라의 법조항, 그 나라의 통치자,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지금은 대통령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왕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은 종신입니다. 왕은 계속 왕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어느 땅에 그냥 그렇게 존재한다면 저 같으면 이민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이해하시는 사람은 그 나라로 이민을 갈 마음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폭군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시다고 할 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이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합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보십시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말씀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의 상을 쉽게 생각한다면 인자한 할아버지 상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미지가 비슷할 것입니다. 할아버지, 인자하신 할아버지. 만약에 손자가 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엄마 아빠는 아이를 야단칩니다. 막 야단치죠. 그러면 할아버지는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들아, 됐다, 그만해라. 그 아이가 뭘 안다고, 뭐 그거 좀 잘못할 수도 있지. 그 할아버지, 인자가 말하신 할아버지는 손자가 잘못한 것도 이렇게 덮어주고 좀 그만해라. 그 엄마 아빠가 막 할 때 이제 말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미지.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부드러우시고 하신 이런 이미지. 그런데 이런 이미지만 가지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뭘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도 넘어가 버린다면 악이 득세할 것이고 선한 자들의 삶이 괴로워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른 쪽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양편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하나님, 그분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는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살만하죠. 여러분, 그런 왕이 다스리는 곳은 빨리 이민 가야 됩니다. 빨리 이민 가셔야 돼요.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법을 엄하게 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질서가 딱 잡히기 시작합니다. 법을 어기면 40대의 매로 다스렸습니다. 40대 맞으면 엄청 아프겠죠. 그냥 조금씩 때리면 뭐 40대도 안 아프겠지만 세게 때리면 40대 하면 이거 무지하게 아픕니다. 자, 40대로 다스렸다 갑니다. 물론 뭐 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가 법을 어겨서 그만
재판장에 들어온 것입니다. 재판장은 왕이고 피고는 어머니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머니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면 모든 기강은 다 무너집니다. 왕의 말과 왕이 세운 그 나라가 세운 법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다음부터 왕의 권위는 실추됩니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40대로 매를 친다는 것은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매 맞는 것, 그 누가 그걸 잘했다 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 이럴 때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여인을 기둥에 묶어라, 그리고 40대로 쳐라 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어머니를 감싸 안고 자신이 40대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40대를 맞으니까 등에 피가 주르륵 흘러내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자, 피가 흘러내릴 정도로 큰 상처를 그 왕이 대신, 어머니 대신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옛날 이야기지만요, 이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두 가지 하나님을 다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그 죄를 덮어 쓰시고 매를 맞으시고 진노를 맞으신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은혜로우시며 정의로우신 그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 이미지를 먼저 가지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라는 표현 속에는요, 장소 불문이라는 것입니다. 장소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자 귀신이 감당을 못하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스며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되는 곳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이미 경험하고 맛을 보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은 죄와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맛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며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한 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곳에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 속에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나라, 이 땅에서 이미 맛을 보는 나라, 이미 체험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자, 어떨 것인가? 성경은 풍성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들은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가 왜 왔느냐? 우리가 양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풍성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 이상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충분히, 그리고 만족히, 만족스럽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만족입니다. 그리고 풍성함입니다. 충분함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을 주시는데 그 풍성함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족스럽다. 이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원래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부유하신데 인간이 되신 것은 가난한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리로 내려오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핍절이 아닙니다. 공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풍성함입니다. 충분함입니다. 그리고 만족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정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배우면, 지식이 많아지면, 그리고 성공한다는 것은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인기를 얻는다면, 그리고 외모가 출중하다면, 이런 삶 속에 풍성함, 만족함이 있을 것이라.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요, 돈이 많은데 근심에 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은 많은데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삶 속에 늘 핍절함을 느낍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지방 국립대 어느 한 교수님이 이 동물 심장 세계 권위자인데 이분이 학교에서도 이제 사임하고 사임이 아니라 이제 퇴출이 된 거죠. 그리고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분이 외제차의 리스를 제자들이 이제 돈을 낸 것입니다. 이게 뇌물죄, 하여튼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분은 이제 모든 곳에서 다 내려와야 했습니다.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지방 국립대에서 그 정도 있으면요, 학교에서 받는 월급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받는 수익도 상당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제차의 그 리스 값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내는 것을 이렇게 받고서 이것이 문제되어서 이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그 많은 지식과 그 좋은 성공적인 자리,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뭔가 더 끌어오고 싶고 뭔가 더 첨가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즘 이 부잣집 그리고 인기 연예인들의 마약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인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약에 손을 댑니까?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인기가 만족 주지 못합니다. 그걸로 불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만족 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 잘하는 사람은요,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가 많은 사람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사랑을 잘 주고 사랑을 받는 사람의 삶에는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평안이 있는 사람,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 여러분,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요, 늘 평안하고 있는 사람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치유, 용서, 자유, 이런 어떤 산 속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 만족함입니다. 충분함입니다. 많은 외적인 것을 많이 가질지라도, 지식과 돈과 이런 것을 많이 가져도 핍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은 부족해도요, 정말 감사, 사랑, 평안, 기쁨, 치유, 회복, 용서,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에게는요, 속에는 자유함, 그 속에는 만족함, 풍성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자유, 평안, 이런 거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의롭다는 그 의로운 삶, 하나님 주시는 의, 그리고 평안함, 그리고 희락, 기쁨이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에게 이것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그리고 평안스럽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에 잔치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잔치는 풍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잔치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거죠. 거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 이미지는 풍성함 이미지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어떤 한 집에 잔치가 열리면요, 그 동네, 이웃 동네 거지 분들도 옵니다. 오면 쫓아내지 않습니다. 와서 먹도록 해줍니다. 이게 풍성함이 있는 거죠. 여유로움, 그리고 여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잔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런 풍성한 잔치 같은 그런 나라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누가 이것을 경험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것,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약속하는 것인데, 그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면, 자, 인생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왕의 눈치를 봅니다. 이건 왕이 과연 좋아하실까? 이건 왕이 싫어하실까?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면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 것인가?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이것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이 나는 지금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 마음속에, 내 가정 속에, 직장 속에, 교회 속에 이루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살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의 삶에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왕이시면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일은 피하려고 합니다. 힘든 일은 좀 제껴놓고 좀 편한 일, 좀 쉬운 일 쪽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은 쉬운 길을 추구하지만 그 다음 넘어가면 어려운 것이 다가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려운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장래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불편해서 그걸 피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힘들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장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순종을 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자, 마시멜로 실험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1960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마셜이라는 교수가 3살에서 5살 사이의 아이들에게 이 마시멜로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입니다. 3살, 5살 사이에서 마시멜로라는 것은 정말 유혹이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이 마시멜로라는 것은 입에 넣으면 그냥 녹습니다. 녹아. 입에 넣으면요 달콤해서 그냥 막 녹아 들어갑니다. 그 3살, 4살, 5살 아이에게 그 마시멜로는요 눈앞에 있으면 그거 입에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접시를 2개를 가져갑니다. 한 접시에는 마시멜로 하나가 있고요, 또 한 접시에는 마시멜로 2개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좀 다시 나갔다가 들어올 텐데 지금 이 하나를 먹어도 좋고 내가 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면 이 2개도 주겠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3개 먹는 것이고 지금은 하나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15분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도 있고 먹지 않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자, 이 교수님이 15년을 추적을 조사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유혹을 참고 기다린 아이들의 인생이 훨씬 15년 뒤, 한 20살 그 언저리 되겠죠. 그 아이들의 삶이 훨씬 더 좋았더라. 인간관계도 좋았고 학업 성적도 좋았고, 그러나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먹은 아이들은 그들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못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실험은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느냐면 결국은 선택할 때에 지금 작은 만족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좀 기다려서 큰 보상을 얻을 것이냐, 이 둘 사이에서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아이들에게만 주어진 실험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도 늘 이런 실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작은 만족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더 큰 보상을 내가 가질 것이냐. 자, 여러분께서는 인생을 선택하실 때 지금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좀 더 장래에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즉각적인 보상을 선택하십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대답을 잘 못 하실 것입니다. 패스트푸드, 자, 햄버거나 아니면 이제 청량음료, 콜라, 사이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좋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상식입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드실까요? 지금 주는 만족 때문입니다. 이걸 안 먹고 참으면 몸에 더 유익해서 장래에 몸이 더 좋아지는데, 근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좀 걸리는 문제고,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 바로 그런 것을 먹는 것입니다. 콜라 한 잔, 시원한 콜라 한 잔 마시면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잔을 쫙 들이키는 거죠. 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요, 담배가 얼마나 해롭다는 거 다 아십니다. 요즘은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나오죠. 담배 피우시는 분들요, 이 담배가 안 좋은 거 다 아십니다. 근데 왜 피우실까요? 지금 이거 피우면 스트레스가 확 사라진다는 거죠.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작은 만족을 원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좀 더 큰 보상은, 그건 그건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작은 만족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장래의 큰 보상보다는 지금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시멜로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은, 자, 지금 작은 만족을 추구할 것이냐, 장래의 큰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얻을 것이냐. 결국 우리 인생은요, 이 둘 중에 하나의 싸움입니다. 미래의 장래의 큰 것, 지금 당장 작은 것. 자, 이걸 취하면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래 것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포기해야 됩니다. 양당 간에 어느 한쪽은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미래의 더 큰 것을 원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 당장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믿음이 차이를 만들어버립니다. 자, 제가 쉽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계발서를 보면요, 천편일률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목표가 분명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학생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어떤 좋은 대학을 목표로 삼았으면 내가 이 대학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친구가, 야, 오늘 영화 보러 가자, 오늘 게임하자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당장 게임하고 노는 그 만족보다는 조금 참고 지금 내가 문제를 풀고 수학 문제를 풀어서 공부를 해서 내가 장래에 얻을 더 큰 것을 소망을 하면서 지금 그것을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장래의 것을 포기한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 학생은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동을 해야 장래에 더 큰 것을 소망하고 지금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도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게 힘든 것을 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 내 몸에 좋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의 은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확신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주어진다는 것을, 이걸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장래에 대한 약속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뭘 준다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이 장래에 주시겠다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순종하려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피합니다. 장래의 은혜를 포기하는 것이고 지금 편한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시멜로 아이들 생각한다면 지금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것이고 두 개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확신하고 오늘 힘든 것을 가는 것입니다. 즉 유혹을 포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장래의 유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고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장래의 유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가 가는 길은 괴롭고 힘든 길입니다. 요즘은 여행은 비행기로 하면 됩니다. 배 타면 됩니다. 자동차 타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여행은 목숨을 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도 가족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장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유업을 믿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편한 것들, 힘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장래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실함을 믿고 오늘 불편한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편한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불편한 쪽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 육신이 원하는 편한 쪽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 속에는 이 땅에 우리에게 불편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좀 힘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자유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만족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힘들어서요, 힘들어하고 편한 길로 가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내 몸은 불편한 것을 좀 피해서 편한 쪽으로 왔는데요, 그러나 내 마음속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좀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 몸은 좀 고된데 근데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의 삶은 이 땅에서 편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 사실은 힘듭니다. 주일날 예배에 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한 순모임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육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주일날 좀 편안하게 쉬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일날 좀 편안하게 집에서 소파 보면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주일날 벌떡 일어나서 아침부터 와서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 원하는 것을 반하는 것입니다. 안 하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와서 원고를 외울 때마다 안 하고 싶습니다. 매주일마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안 하고 싶었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이거 외우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힘들어도 매주마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외우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잘 외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은 싫어하는 쪽을 어떻게 보면 그쪽을 가십시오. 그러면 그 힘든 것을 조금만 극복해 나가면 거기에 평강, 기쁨, 자유, 은혜, 사랑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면 그러면 살만 납니다.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편한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힘든 일을 하지 말고 그냥 편한 대로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 삶의 주인은 너야. 그러나 우리는 no, 그렇지 않습니다. say to no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 속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즉 풍성함,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그 기쁨, 평강, 자유, 은혜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들어, 예수님과 너무 참 힘들도 많고 어려워, 이런 고백보다는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왜 진작 몰랐을까, 이런 고백이 그냥 툭 치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